감사드리고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늘의 복이 임하는 덧체험 교회 임원 헌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상을 향하여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주님, 이 종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으로 주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귀한 교회 가운데 이렇게 또 만남의 축복이 말씀으로 이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을 향한 굶주린 삶인데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셨죠? 네. 저 아이를 키울 때 속상할 때 많으셨지 않습니까? 별것 아닌데 속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밥을 잘 안 먹으면 속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밥을 굉장히 잘 먹거든요. 밥돌이들이었는데 근데 이제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 어렸을 때 보면 밥을 안 먹어서 속상하다 이렇게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밥을 잘 안 먹어서 걱정인데 어느 날 아이가 밥상 앞에 딱 앉아가지고 밥을 이렇게 막 먹으면 이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아이들은 밥을 잘 먹는데도 또 밥을 잘 먹으면 이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게 손주나 또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밥을 잘 먹으면 굉장히 이뻐 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잘 먹고 건강하게 자란 아이의 모습은 부모님에게 굉장히 큰 기쁨이 됩니다. 잘 먹는다는 것은 건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쁨이 되는데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 밥 잘 먹고 살면 기뻐할까요? 저는 기뻐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밥 잘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밥 잘 먹고 사는 거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삶을 기뻐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2024년 덧체험교회 임원으로서 또 성도로서 헌신하기로 작정하며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떤 이야기인가요? 주제가 금식이죠. 금식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밥을 잘 먹으면 기뻐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뭘 기뻐한다고 생각했냐면 금식하면 기뻐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밥 잘 먹는 게 아니라 금식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금식을 기뻐하시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할 날인데요. 금식해야 할 날에 금식을 하지 않고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잖아요. 여기 사람들은 분명히 유대의 지도자들일 겁니다. 그냥 평민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유대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왜 당신네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네들은 오늘 금식해야 되는데 왜 금식하지 않고 먹고 있습니까? 심지어 1절을 말씀해 보시면 당시에 종교 개혁자들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이 금식하는 것만큼은 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당연히 금식할 날에 금식을 해야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결혼잔치에 비유하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결혼잔치에 비유하세요. 지금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신랑이 왔다. 그리스도가 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왔는데 무슨 금식을 하느냐. 하지만 곧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금식하는 것이 옳다. 이것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해했을까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 신랑이 왔고 무슨 신랑을 빼앗길 날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잘 몰랐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어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생배 조각이 있는데 새천 조각이 있는데 그 새천 조각을 낡은 옷에 붙여서 꼬매면 옷이 망가지지 않냐? 너희들 잘 알고 있지?
그리고 또 하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지 헌 부대에 담으면 헌 부대가 터져서 그 부대도 망가지고 포도주도 다 버리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유대 지도자들은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해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해했냐면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배 조각은 세천 조각인데 어떤 세천 조각이냐면 물을 한 번도 접하지 않은 천 조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세천 조각. 이 세천 조각을 헌옷에 기워요. 기우면 그리고 기우고 물로 이제 세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천 조각이 줄어들겠죠. 줄어들면 원래 그 낡았던 천들을 같이 줄고 들어가니까 그 옷이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헌옷을 잡아당겨서 헌옷이 망가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그 다음에 여러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담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는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담아서 가지고 다녔어요. 거의 음료처럼 사용을 했거든요. 이 가죽 부대를 오래 쓰다 보면 가죽 부대가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굳어버리니까 이 굳어버린 헌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처음엔 괜찮아요. 근데 이 포도주가 어떻게 되죠? 발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효가 되니까 이 새 포도주가 헌 그 부대를 막 터트려가지고 찢어버리고 그러면 부대도 망가지고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 이거 너희들 잘 알고 있냐? 잘 알고 있지? 이 말입니다. 잘 알고 있겠죠. 그들의 삶의 어떤 모습이니까. 근데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이냐? 너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금식이라는 얘기는 헌옷이고 헌부대야.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주님이 하시는 일이 새천이고 새포도와 같은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왜 헌부대, 그리고 그다음 헌옷,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새천이고 새포도주와 같은 일이야. 새로운 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금식이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러분, 금식이라는 게 뭐죠? 금식하면 여러분 뭘 안 먹습니까? 밥을 안 먹잖아요. 그렇죠? 밥 먹으면서 몰래 금식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금식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말씀을 이해하고 또 이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율법에 따르면, 구약에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에 따르면 최고의 금식 명령이 하나 나와요. 이게 금식 명령의 처음이자 그리고 이 금식 명령을 통해서 나머지 모든 금식에 대한 것들이 풀어져 가는 건데요. 최고의 금식 명령 뭐냐면 레위기에 나오는 대속죄일의 금식 명령이에요.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금식을 합니다. 전체가 금식하는 날이에요. 이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유대력으로 7월 10일 날 있는 금식, 이 대속죄일에는 모든 백성들이 제사함을 받는 날이에요. 제사함 받는 날. 우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대속죄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고 대제사장의 선포를 통해서 1년 동안에 쌓였던 모든 죄를 다 삭감받는 날이에요. 이날은 어떤 날이냐?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으로 살았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낮추는 그런 날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한 거죠? 죄입니다. 죄. 금식은 죄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 죄가 뭘까요? 어떻습니까? 죄. 차 타고 가다가 불법 유턴해서 걸리면 죄. 뭐 이런 거 죄인가요? 물론 그게 범죄겠죠. 죄겠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한 죄는 뭐냐? 하나님 위의 것을 높이고 추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외의 것을 높이고 추앙하는 거.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를 높인다. 그럼 그게 죄인 거죠. 나의 만족을 산다.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죠.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금식 명령을 내리신 게 뭐냐? 왜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라고 하셨냐면 나의 삶을 죄된 곳으로 이끌고 가는
그 하나님을 대신했던 것들을 다 끊어내라는 거야. 끊어내라. 그걸 끊어내지면 안 된다. 하나님보다 높이고 사랑했던 모든 것을 멈추는 시간이 바로 금식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멈추는 시간.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시는 거죠. 1년에 단 한 번만이라도, 1년에 딱 한 번만이라도 너희가 나를 대신했던 그 삶을 싹 정리하고 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그 속에서 막 내가 뒹굴며 살았던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의미에서 금식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제가 설교하려고 밥을 조금만 먹고 왔는데도 아까 도체험교회 들어오는데 그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 사람 먹는다는 즐거움이 너무 좋잖아요. 요즘에 유튜브 같은 건 먹방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남이 먹는 거 보고 왜 제가 즐겁습니까?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 보고 나서 또 저희 아들이 이번에 이제 휴가를 나왔거든요. 갑자기 또 그런 걸 이렇게 보면 또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먹게 되고 야식을 먹게 되고. 여러분, 먹는다는 즐거움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너무 큰데 엔돌핀이 돌고 막 도파민이 막 분출되잖아요. 근데 그 먹는다고 하는 가장 인간의 원초적인 그 즐거움을 끊고 이 세상에서 내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거,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고 감사해야 되고 즐거워야 될 삶이 뭐냐, 일이 뭐냐,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닫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금식의 시간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훈련이 되겠죠. 이런 의미라면 그냥 금식하면서 하나님, 올해 이거 안 주면 안 됩니다. 아시죠? 당신 자녀인데 내가 일주일 금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금식하고 막 앙탈 부리고 막 달라고 하고, 이게 진정한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까지도 내려놓는 시간이 금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이 금식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단지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실천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대속죄일 금식 명령을 점점 개개인에게 확장을 해가지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 하루 금식이었던 것을 일주일로, 3주로, 그 다음에 40일로 이렇게 금식을 확장해 갔어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틀. 그래서 보통 월요일과 목요일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던데요, 50시간을 두고 이제 금식을 했다고 하는데, 금식의 의미도 원래는 뭐라고요?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 신앙을 과시하는 시간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해요. 이틀을 금식하면서 그것이 신앙이 좋고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다면 어떤 사람이 금식하는 데 유리할까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걸까요? 여러분, 금식을 하기에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믿음의 증거라고 된다면,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 밥을 먹어야지 내가 힘을 내서 일을 내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일주일에 그 사람 보고 너 당신 이틀 금식해야 되는데 금식 안 했어? 너 신앙이 없어? 믿음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마음에 실족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그것으로 평가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금식을 최고의 믿음의 조건으로 여겨놨던 거예요. 금식하는 거. 금식을 하면서 그들은 영적으로 자신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면서 살았어요. 바리새인들 애들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넉넉하게 살면서 평상시엔 말끈한 옷을 입고, 바리새인들이 줄줄줄 성경 외고 다니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렇게 외고 다니다가도요, 그러다가도 정오가 되면, 우리로 따지면 점심때가 딱 되면 그 더러운 시장 길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일주일에 몇 번 금식했다고요? 이틀을 금식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계시나요? 뭐 흠잡을 데가 없잖아요. 이분들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 이렇게 경건해? 그러니까 보통의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부러워했겠죠. 저 사람들은 왜 부러워했을까요? 그렇게 사는 거였기 부러운 게 아니라 그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갔다고 확정된 사람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그 사람 유대인들은 살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금식을 하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유대 사회 속엔 당연한 거죠. 야, 지금 금식해야 될 일인데 금식 안 하고 있어.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랍비와 그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하고 있어. 당연한 소리처럼 들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들을 향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외식하는 자요. 여기서 외식하는 자를 누굴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먼저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리고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바리새인들 너네들의 눈엔 지금 들보가 꽉 박혀 있는데 지금 그것도 빼지 않고 티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라. 평상시에 말끔하게 입고 다니고 말씀을 줄줄 외웠던 바리새인들이요, 금식하는 날만 되면 더럽게 막 죄를 뒤집어 쓰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체를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누구라고요? 외식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행세했지만 속은 이기심과 자기만족으로 가득 찬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를 위해서 금식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야라는 평판을 얻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이래봬도 바리새인인데, 내가 이래봬도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내가 바로 목사인데, 내가 바로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이것이 주님과 제자들을 호통치고 있었던 사람들의 본색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누군데, 세상에서 인정받고 있는데. 여러분, 금식이 뭔지 다시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금식이란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삶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뭐냐, 그걸 끊어내는 게 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먹지 않고 막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만약에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게 금식, 올바른 금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금식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 누구를 향한 굶주림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그럼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무언가 조건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갈망하고 갈급해하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린 뭐 하는 거예요? 먹지 않고는 있지만 금식이 아니라 내 배를 채우고 있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해서 배고파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서 더 굶주리며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굶주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되죠? 드셔야 하잖아요. 드셔야 되죠.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굶주리다 보면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세상 것을 먹어야 되겠죠. 세상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굶주리다 보니까 세상 것을 먹고 마시고 취해야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굶주리면 돈이 채워져야지 내가 배고픔이 해결되는 것 같고, 내 뭔가 명예와 권세가 채워지지 그게 배고프면 그게 채워지면 내가 먹은 것 같고, 그걸 마셔야지 뭔가 사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헌신 예배인데 제가 헌신 예배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부담됐어요, 사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재밌는 사람도 아니고요. 설교할 때도 굉장히, 저도 교회에서도 그냥 이런 식이에요. 재미없으시죠? 재미없고. 그런데 헌신 예배고, 저희 교회도 이제 임원 헌신 예배 다음 주에 드리는데요. 굉장히 우리가 근데 1년을 시작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임원이 되시고 새롭게 뭔가를 맡으시면, 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그게 헌신이 되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 갈망, 갈급함, 그 간절함이 지금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근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새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향해 갈급해지는 거예요. 이상하죠? 세상을 향해서 또 개걸스럽게 먹어 치우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아직 젊지만 또 나이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여기 목사님도 저 대선배님이신데, 우리 목사님 보면 제가 존경하고 그렇고, 그래서 목사님들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저 나이가 되면, 저 정도 되면, 뭐 나이가 들어가면 뭐 세상을 향해서는 좀 탁 닫고 그렇게 살 것 같았는데, 안 그런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 안 놀라시나요? 나이가 들면서 세상에 대한 미련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가져오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요. 점점 해야 되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나이가 들면 자유로울 줄 알았거든요. 이제 나이가 들면 자유롭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더 뭔가 집착하게 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체면. 그놈의 체면이 뭔지요. 그 인정받는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 그걸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나이에 그런 말 하시잖아요. 이제 목회 안 하는 친구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가끔. 야, 너 나이엔 이 정도 살아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는 제가 목사니까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신앙의 조언도 하고 오지만, 돌아올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 나이에 정말 저 정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유혹의 소리가 제 마음에 들릴 때마다 굉장히 흠칫흠칫 놀랍니다. 여러분도 놀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당연한 것이 뭘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굶주리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세상이 보기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려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거든요. 세상이 원하는 사람, 세상이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삶의 목적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까 마태복음 6장 16절 그 이하에서 금식에 대한 얘기하면서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상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상이 없다는 거예요. 너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 했잖아. 세상에서 높임받고 싶어 했잖아. 너 다 받은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이 없어. 여러분, 상 줄 게 없다면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닌 거였어요. 줄 상이 없어요, 주님께서. 이미 원하는 것을 너희가 다 받았으니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에게 주실 상,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한 굶주리다 보면요, 반드시 비교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이거는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상관없더라고요. 다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요. 저 사람은 더 가졌네, 저 사람은 못 가졌네 하면서 예민해지고 날이 서서 살아가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더라고요. 인정받고 싶다는 그 욕구가 있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열등감에 빠지게 해요. 암울해요.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마음대로 살자는 게 아닙니다. 세상 것이 다 필요 없으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세상을 떠나 등지고 사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란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그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물 캐듯이 캐내는 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마치 그 하나님의 뜻을 보물이라고 여기면서 그 보물을 캐서 내 것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근데 세상을 떠나서 혼자 사는데 그런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세상 한복판에서 마귀가 유혹하고 악한 것들이 유혹하고 내 수많은 유혹들이 유혹하는 그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다 제껴놓고라도 이걸 가지겠어, 이걸 따라가겠어. 그게 여러분이 보물을 캐는 거고,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은요, 세상을 향해서 금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굶주린 삶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굶주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금식을 명하신 이유를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금식을 왜 명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서 굶주려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스톱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니야, 멈춰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추앙하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그것이 바로 뭡니까? 죄거든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스톱 한 것이 바로 금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고 명하신 금식인데, 여러분, 이 죄인인 인간이었던 우리가 죄를 이길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이길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이길 능력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죄 때문에 뭐가 왔습니까? 사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든 죄를 이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죠. 여러분, 죄를 이기신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 예수님 한 분만이 죄를 이기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해서 굶주릴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으면 그거는 내 만족인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오직 예수 안에서.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몸된 이 더체험교회를 헌신하기로 작정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임원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향한 굶주린 삶, 하나님을 향한 굶주린 삶을 살아가는 2024년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작심 3일일지라도, 저도 지금 작심 3일을 해가고 있거든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삶에 이 금식의 삶을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금식의 삶은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절제거든요. 절제라는 말은 마디를 끊어낸다는 거거든요. 세상을 향해서 내가 마디를 이어가는 것이, 세상을 향해 연결해가는 것을 끊어내는 것이 바로 금식이고 절제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에 쉽게 여러 가지 생각하면, 내가 정말 재미있었던 거, 여러분 유튜브 텔레비 이런 거 많이 보시나요? 그런 것들,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 좋아하는 모임들, 그런 관계들, 내가 최고로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 대신에 그 마디에 뭘 채워요?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 마디를 끊어내고 기도로 채우시고, 그 마디를 끊어내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봉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2024년 임원으로 또 이렇게 멋있게 시작하시는데, 오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